추석 명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저희 집사람과 옛날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나눴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장인어른하고 얘기를 한 번도 못 나눠봤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저는 저희 장인어른하고요, 이게 인사하는 것 외에는 한 번도 같이 앉아갖고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결혼해서 한 번 이렇게 내려오셨는데 점심만 딱 드시고 또 바로 올라가시고 한 번도 잠을 주무신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이제 막 웃었는데 제가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하고도 전혀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하고도요. 저희 아버님은 식사할 때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못하게 하셨고, 한 번도 제 기억에 일반적인 이야기도 이렇게 별로 나눠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제가 이제 두 딸을 얻었잖아요. 이 아버지하고 대화를 이렇게 별로 못 나눠본 그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가 되어서 이 딸들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이게 한편 생각에는 아들이 없는 게 천만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그래도 여자애들은 이제 다가와서 자기들이 말도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대화가 형성되곤 했습니다. 근데 큰아이가 이제 대학을 들어간 어느 날, 이 아이가 이제 방학 때 저희가 중국에 있다 먼저 오고 아이는 북경에서 공부하다가 대학 때 들어왔는데 갑자기 제 생각에 이 아이하고 좀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은혜하고 여행을 좀 가야겠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이제 계속 외국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직장 없고 시집 가면 더 이상 이 아이하고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여행을 통해서 이 아이하고 좀 이야기를 좀 진지하게 해야 될 것 같다고. 제가 이제 두 딸이 있었는데 둘째 아이까지는 데려가기가 어렵고 그 둘째 아이는 얘는 당신하고 집에서 이야기를 하고 나는 이제 큰 아이를 데리고 한번 대화 여행을 좀 떠나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애를 붙들고 제 이야기를 하고 어디로 갈까 하다가 저희 큰아이하고 저하고는 이렇게 공통 관심사가 좀 있었어요. 약간 인문계 쪽. 둘째 애하고 엄마는 이제 먹는 쪽에 아주 이렇게 관심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우리 큰아이하고 의논하다가 아빠가 저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 좀 한번 가고 싶은데 거기 아주 고대 유적지인데 거기 꼭 가보고 싶은데 한번 거기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그 태국 방콕에 도착해서 이 배낭 여행가들이 모이는 그 카오산 로드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 아이하고 이제 숙소를 정하고 이제 계속 돌아다녔어요. 길에서 이렇게 가수들이 연주하면 그것도 보고, 저는 한 번도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길에서 음료수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것도 소원이었는데 이 아이하고 함께 이제 같이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 10시간 정도 차를 타고 그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중에 제가 계속 이렇게 좀 물어봤습니다. 은혜야, 너는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하나님 다 믿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믿을 거예요. 제가 또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은혜 생각에는 아빠가 믿음 있는 목사로 보이냐? 그렇게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말하기를, 저는 아빠가 믿음 있는 목사로 이제 보입니다. 사실은 이제 저에 대한 확인도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삶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를 궁금해했고,
사실 그 아이를 집에 붙들어 놓고 말하기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둘이 함께 보면서 이제 가면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 심중에 있는 거를 이렇게 하나씩 다 물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둘이 이렇게 손을 잡고 제가 이렇게 이제 걸어도 갔고요. 그 앙코르와트의 여러 유적지를 보고 다시 이제 방콕으로 돌아와서 이 코사메시라고 하는 이제 섬을 가게 되었는데, 되게 태국을 가면, 바닷가에 가면 이제 일반적이잖아요. 그 스노클링하고, 그 다음에 고기 이렇게 잡고. 근데 이 배를 이제 이렇게 한 30명 타는 배를 타고 나갔는데, 갈 때는 몰랐는데 배가 딱 서서 이렇게 낚시를 하는데, 그때 막 롤링하죠. 움직이는데, 이게 가만히 서 있는 배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게 이게 멀미가 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저하고 우리 딸만 멀미가 얼마나 심하게 나는지,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도 이렇게 좀 견뎠는데 저희 딸은 위에 2층에 올라가서 누웠는데 얼굴이 완전 사색이에요. 그 제가 거기 있는 가이드 또 태국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내 큰딸인데 지금 멀미 때문에 죽겠다. 그러니까 빨리 이 배를 저 항구 쪽으로 가자. 그랬더니 가이드가 같이 온 일행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제 스노클링 하러 가는데 제가 속으로도 너무 우스운 게, 아니, 자기 큰딸이면 큰딸이지 뭐가 대단하다고? 우리 큰딸인데 지금 이제 막 멀미 때문에 죽겠으니 가자고 그러는가? 제가 그 말을 하면서도 이 애가 이제 제 큰딸인데 여행을 하다 보면 한국에서 이렇게 여행 온 그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어른들도 있는데, 제가 그 당시 나이가 아마 48, 9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큰아이는 이제 20살 간 넘었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오셨냐 그러면, 이 아이가 제 큰딸인데 지금 같이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여기더라고요. 아니, 이게 그다 15년 전이거든요. 15년 전에 이렇게 딸하고 여행 다니는 게 지금은 이제 보편적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드물었거든요. 사람들이 신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아주 자랑스럽기도 하고, 외국인들을 만나면 This is my eldest daughter. 나의 큰딸입니다. 제가 그때 좀 이해를 한 게, 집안에 그 자녀 가운데 이렇게 좀 판검사를 하거나 의사하거나 그러면 자랑스러운 부모님들 심정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이가 그냥 대학생 1학년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제 큰딸이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이 아이와 함께 다닌다는 이야기가 그게 이렇게 자랑스러웠거든요. 교우님들에게도 좀 제안을 드리는데, 혹시 이렇게 여러 날 못 가도 하루라도 한번 좀 아들이나 아니면 딸을 붙들고 단독 여행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부인까지 끼면 안 돼요. 이야기가 흩어지거든요. 애들이 많으면 안 돼요. 하나 정도만 데리고.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저 은퇴하신 한 목사님이 제 이야기를 듣고 그때 의대에 다니고 있던, 시대 다니던 딸을 이제 데리고 용산 전자상가를 돌아다녔는데, 그때 이 딸이 아버지한테 그러더래요. 나 엄마 무서워서 큰일 났다고. 그래서 그 말을 이제 또 엄마한테 살짝 아빠가 귀띔을 줬나 봐요. 한번 좀 해보십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한번 자녀들하고 진지하게 그 신앙과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필요성이 있고, 저희는 이제 그 때문에 지금까지도 굉장히 이렇게 좀 겉으로 이렇게 그 표현은 하진 않지만, 이게 서로 간에 그 큰딸 또는 작은딸하고도 같이 가지고 있는 이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말은 안 하지만 공감대가 이렇게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 입장에서 에녹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300년 동안 동행을 할 수 있었을까? 창세기 5장 2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저희 딸과 11일 동안 이제 동행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큰아이와 저는 이제 먹는 문제에 그렇게 깊은 연관이 없어서 많이 굶었어요, 사실. 그래서 식사 때마다 뭘 먹을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러고 이제 다녔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아이들이 성장을 했잖아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애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저희가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뭐 짧은 대로 이렇게 휴가를 떠나고 하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성장하고 나니까 자기들이 이제 휴가지를 정하고 저희를 초청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것이 이 아이들과의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여러 대화와 관계 형성이 결혼한 이후에 이 아이들에게 이제 주어진 것 같아서 전에는 저희가 데리고 다니면서 다 정하고 사주고 했다가 지금은 이제 자기들이 숙소를 정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형편을 정한 다음에 저희를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의미 있는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특별히 이제 젊은 세대의 부모님들은 워낙 잘하시니까 괜찮겠지만 지금이라도 50이 되셨던 60이 되셨든지 간에 한번 이 방식을 취하시면 이 에녹의 경험을 조금 더 가깝게 이해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11일간의 이 딸과의 동행 동안에 가슴이 벅차고 의지가 되고 마음에 이제 깊은 신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하면 이 11일의 동행이 또는 한 달의 동행이 그 삶이 더 깊어졌다고 하면 300년의 동행은 어떠했을까? 에녹 혼자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동행이었을까? 지금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께 어떤 의견을 묻는 것처럼 그런 동행이었을까? 이 부조와 선지자 85페이지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황홀경 속에서나 이상 중에서가 아니라고 했다. 현실 생활의 일을 하면서라고 했다 그랬어요. 이게 상상과 어떤 생각 속에서가 아니라 에녹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이제 동행을 했다는 그 말씀이에요. 대화도 물론 나눴을 것이고요. 어떤 일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여쭤봤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굿나잇.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에녹 잘 자라. 아마 이런 대화의 관계, 그 다음에 만남의 관계가 아주 진지하게 이 둘 사이에 벌어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에녹과 하나님의 그 동행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참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도 하고 묘사도 하셨어요. 도대체 이 300년 동안 어떻게 했을까? 저는 에녹과 하나님께서 300년 동안 가보지 않은 곳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먹어보지 않은 음식이 없었을 것 같아요. 대화를 나누는데 안 해본 이야기가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에녹을 소개하셨을 것 같아요. 나의 충성스러운 에녹이다. 나의 사랑스러운 에녹이다. 아마 이렇게도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에녹 같은 사람은 없을 것이야 아마.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에녹을 이야기를 하고 에녹을 소개하고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이러셨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100년째 에녹과 동행하고 있어. 나는 지금 에녹과 200년째 동행하고 있다고. 여러분, 나는 지금 에녹과 299년째 동행하고 있어. 하나님과 동행한 지 300년째가 되던 어느 날 하나님과 에녹은 이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다정한 두 사람이 한 곳에 섰는데 그것은 하늘나라 입구였습니다. 어느새 하늘나라 문 입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에녹이 너무 다정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로 들어가셔야 했고 에녹은 땅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에녹과 하나님의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녹, 이젠 내가 돌아갈 시간이다. 하나님, 조금만 더 있다가 가세요. 에녹아, 이제 다음에 만나자. 하나님, 저 떨어지기 싫어요. 저와 함께 계속 있어 주세요. 하나님께서요, 그날 300년 동안 동행했던 300년째 되던 날, 에녹이 너무 사랑스러우셔서 그래서 에녹을 안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어느 저자가 이렇게 에녹과 하나님과 동행을 설명했는데 저는 제가 여러 이야기 중에 가장 좀 설득력 있는 이야기 같아요.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누가 데려가셨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우리가 왜 결혼을 합니까? 결혼하는 이유 딱 한 가지 있는데 더 이상 뭐 하기 싫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헤어지기 싫어서. 그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 외에는 왜 결혼을 하겠어요? 다시 어차피 만날 거고 다시 계속 그럴 것 같으면 결혼 안 해도 살 수 있는데 결혼하고자 하는 이유는 발걸음을 더 이상 헤어지기 싫어서. 에녹은 하나님과 떨어지기 싫었습니다. 하나님도 에녹과 떨어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안아가지고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이제 나와 함께 영원히 하늘에서 살자. 에녹이 지금은 뭘 할까요? 이 초기 문집에 화이트분이 첫 계시를 보면서 계시 가운데 이제 하늘에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하늘에 올라가서 달이 이렇게 이제 그 여행을 하는데 누구를 만났냐면 에녹을 만났어요. 그 계시 가운데. 그래서 화이트 부인이 너무 반가워갖고 아니 에녹님 지금 어디 갔다 오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지금 달이 7개에 있는 별을 여행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행 중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화이트 분이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오른팔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에녹의 오른팔에 그 잎사귀마다 승리, 승리, 승리라는 말이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이트 분이 또 물어봤습니다. 지상에서 바로 이곳으로 옮겨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는 아니요. 내 집은 저 예루살렘 도성이고 이곳은 내가 방문차 왔습니다. 화이트분이 보니까 에녹은 하늘나라를요 이곳저곳을 자기 집처럼 이렇게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녹은 하늘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 중이었어요. 달이 7개 있는 세계를 여행하고 있었는데 그는 여전히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 거민들에게 에녹을 어떻게 소개하셨을까요? 자, 이 사람을 보라. 나와 함께 저 지구에서 300년간 동행했던 사람이다. 이 사람을 보라. 지금 여러분과 저는 꽤 여러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재림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죠. 저는 우리 할머니, 그다음에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저까지 3대째 이어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거의 한 90년 되는 것 같아요. 할머니의 신앙과 어머니의 신앙과 저의 신앙이. 우리 할머님도 재림을 이야기하셨고, 돌아가셔서 어디에 지금 묻히셨냐면 재림묘지에 묻히셨어요. 저희 어머님도 평생을 신앙 안에 계시다가 재림묘지에 묻히셨습니다. 저도 죽으면 어디로 가요? 저 포천에 있는 재림묘지로 갈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오심은 150년이 지났고 이 재림교회가 성립이 되고 이 재림을 기다렸던 백성들이 160년의 이제 시간을 가고 있습니다. 에녹이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야기는 단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 생활의 격려가 됩니다. 나는 10년도 힘들어. 나 20년, 50년 믿어왔는데 이젠 지쳤어 하는 사람들에게 에녹의 300년의 경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그 백성들에게 이 세계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게 넉넉했던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50년 동안 기다렸는데, 60년 기다렸는데, 30년 신앙했는데, 여러분, 노아가 창세기 5장에 10대 이제 이렇게 조상들이 나옵니다. 아담부터 마지막 노아까지. 근데 노아가 첫째 아들을 그의 나이 몇 살에 낳은지 아세요? 500살에 낳았어요. 500살에. 에녹은 무드셀라를 65세에 낳았고요. 게나는 70세에 낳았고 다 60, 70세에 애를 낳을 때 노아가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요. 32절에 보면 몇 년을 보통 이제 100살쯤에 애를 낳았다 또는 60, 70세에 애를 낳았다 생각을 하면 노아는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약 400년에서 430년을 기다려서 낳은 아들이 셈, 함, 야벳이에요. 우리가 하늘에서 갑자기 하나님과 동행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경험이 없다고 하면 하늘에서 동행할 수 있는 근거나 여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우리가 50년 동안 70년 동안 이 땅에 하나님과 동행한 경험이 없는데 하늘에 가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동행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대부분 하셨잖아요. 어느 분은 10년째 이미 동행한 경험이 있고요. 30년째 동행한 경험이 있고 50년째 동행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친구와 동행한 경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의 동행을 가정적인 동행 또는 신앙의 동행 이것을 이끌어주는 것은 무엇인가 동행할 수 있는 여지와 근거를 서로가 마련해야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부부가 동행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부부에게 주는 동행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신앙의 동행을 경험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의 경험을 하고 예배의 경험을 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경험이 30년, 50년, 60년이 있어야 우리 신앙의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한 삶의 지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행은,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실패의 나락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행하는 것입니다. 다 성공의 경험은 아니에요. 다 완전한 경험이 아닙니다. 그 걸음을 통해서 동행에 성공했던 것은 아닙니다. 속절없이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동행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기와 힘을 주는 그 놀라운 경험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행한 거 되게 길죠. 근데 에녹 당시에 사람들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1000살까지 살았어요. 그죠? 무드셀라가 969세, 아담이 930세, 노아도 950세가 1000살이에요. 1000살에 300년 하고 사람은 몇 살까지 살 수 있어요? 100살까지 살잖아요. 100살에 30년은 에녹의 300년하고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가끔 참 우리 오래 살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찢어지지 않고 오래 살았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 걸 좀 알잖아요. 그래서 30년 살고 40년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30년, 40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저는 에녹의 경험과 비교하면 같은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도 살아왔잖아요. 그죠? 내가 30년도 살아왔고 40년 살아왔고 신앙,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행했다고 하는데 아주 긴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30년 신앙하는 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에녹의 300년 경험과 저는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에녹을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시다고 하면 여러분과 저를 못 데려가시겠어요? 여러분과 저를 데려가지 못할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시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저를 우리가 준비하고 소망하고 그분과 동행하신다고 하시면 하나님은 데려가십니다. 신앙의 삶을 인하여 이 고민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고 우리 삶, 우리 직업, 생업, 삶의 현장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에녹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에녹의 경험은 우리의 경험이 될 수 있고 우리의 경험은 우리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만드시는 힘과 용기의 원천이 됩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세상과 불화하면 둘 중에 하나래요. 죽든지 방랑하든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라는 거예요. 정치하다가 세상과 불화하면 죽든지 방랑하든지, 사업하다가 세상과 불화하면 죽든지 방랑하든지. 에녹은 세상과의 불화합니까? 좋아합니까? 좋아해요. 에녹은 이 세상에 살면서 그가 저 심산 유곡 또는 아무런 사람이 없는 곳에서 홀로 독야청청하면서 그 신앙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가정생활을 유지하면서 신앙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은 세상과 불화가 아니라 좋아해요. 마찬가지로 신앙과 하나님과 불화하면 죽든지 방랑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나 에녹은 그 삶을 우리에게 능히 견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에녹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게 되는 저와 모든 교우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신앙에 늘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